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절 안에 사실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심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떠세요? 처음 들으면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마치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그나마 가진 것마저 뺏는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 문장이 주는 그 묵직한 느낌, 잠시만 같이 느껴보죠.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거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법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느낌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왜 이 구절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게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자각의 힘이 뭔지, 왜 부는 부자에게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성경. 사실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뭘 듣고 뭘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이 구절의 딱 문자 그대로만 보고 와, 진짜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어떤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 오해를 바로잡아 볼게요. 이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너는 착하니까 상 받고 너는 나쁘니까 벌 받아 하고 내리는 그런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아주 비인격적인 변치 않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 오른쪽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법칙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법칙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중력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점이죠. 우리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리 공식을 전혀 몰라도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똑같아요. 이 의식의 법칙도 우리가 이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비인격적인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자각이라는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의식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알아차리는 상태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캔버스 같은 거죠. 이 캔버스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조건도 없고요. 그냥 존재할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적 듣기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선택해서 듣는 훈련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넌 부족해, 넌 돈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는 그 인상만을 선택해서 듣고 거기에만 반응하도록 나 자신을 길들이는 거죠. 이 법칙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무언가를 가졌다고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자각하는 그것을 진짜로 갖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당신의 자각이 곧 당신 현실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 우리 물질 세계, 특히 돈 문제에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물을 싹 걷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눠줬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지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은 결국 원래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은 통장 속의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의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모든 것은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 의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이건 공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똑같은 공명의 문제예요. 부의 주파수를 가진 의식은 부를 끌어당기고 결핍의 주파수를 가진 의식은 결핍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의 의식 상태에 맞춰서 스스로를 재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법칙을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직접 적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그걸 이미 가졌다고,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확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핍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상태를 나라고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나야 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을 넘어선 법칙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도 완전히 새롭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폐한다, 즉 파괴한다는 건요, 건물을 부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낡은 의식 상태, 나는 부족해 라는 그 낡은 자각을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풍요로워 라는 새로운 자각을 채워 넣음으로써 더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파괴란 없는 겁니다. 오직 성취만 있을 뿐이죠. 낡은 상태가 사라지는 건 더 나은 새로운 상태가 성취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라고 자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답 안에 여러분의 세상 전부가 담겨 있을 겁니다.